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사통설 제128강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날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지상생의 마지막 저녁을 12 사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기며 사는 행복을 본보여 주셨고요. 너희도 그렇게 섬기며 살라고 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시며 떡은 살이고 포도주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살과 피를 먹는 자, 즉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고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내가 행할 일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마음을 마귀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상태라 돌이키지 못하고 은 30 돈을 받았던 제사장들에게로 나갑니다. 날이 어두워져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이듯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것이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33절에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자 36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했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베드로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요 대종이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유언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장차 다가올 일들, 성령 강림과 하실 일, 대제사장적 기도 등 영적 세계에 대해 관한 것에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째 볼 것은요, 예수님은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타라소라는 헬라어인데요. 함께 뒤흔들다, 선동하다, 불안하다, 어지럽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며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이러저런 근심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나의 근심은, 우리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 근심을 그래도 고상한 근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근심, 주님의 일을 하려는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은 신앙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20세대를 살았던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기껏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나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갈 듯 사라지나이다. 산다는 것이 덧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살이를 108번뇌로 표현한답니다. 주님은 의식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어떤 근심이든지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심을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근심을 버리세요. 눈에 보이나요? 마음에 착 달라붙어 있나요? 암덩어리처럼 마음에 병이 되기 전에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심에 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또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근심을 매장하는 첫 번째 해답이고 또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별도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오히려 나를 믿으라, 즉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이는 예수를 믿으시면 그러면 보이지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돈도 믿지 말고, 재수나 운수 믿지 말고, 별 볼이는 지식이나 경험도 믿지 말고, 자기 재주, 능력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의 뿌리가 뽑혀집니다. 믿음은 의심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의심을 하면은 믿음이 없어지고, 믿어지면은 의심이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시점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다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떠나갔어요.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의심하면서 근심에 빠졌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대상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는다. 너희가 근심하는 이유는 지금 나를 못 믿어서, 내가 하는 말을 못 믿어서, 말씀을 못 믿어서 근심이 온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인정한다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근심을 떨어버리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볼 것은요,
내 아버지에 거할 것이 많다. 내 아버지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차 세상을 떠나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될 하나님의 품입니다. 지상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공통점은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점입니다. 땅에서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의 거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살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요, 우리의 영원한 뭡니까? 고향입니다. 본향이에요. 우리의 눈을 더 높인다면 세상 근심은 싹 없어질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위의 것, 하늘의 것, 거할 곳,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아버지 집, 그 영원한 고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안식처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요, 이미 있는 아버지의 품에 인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어차피 심판받아 없어질 세계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처소로 가야만 합니다. 영벌을 받을 지옥에 가든지 영생을 얻을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게끔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완성되면, 예비되면 예수님 뭐합니까?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천국에서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수고한 너희들아, 예수 믿으려고 지금 온갖 수모를, 온갖 고통을, 그런 것들을 이겨가며 살고 있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다시 말해서 나 있는 곳에, 이 말씀 같은 의미예요. 나 있는 곳에 천국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내가 죽을 거지만, 그래서 너희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다시 뭐예요?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또 주님의 재림, 다시 내가 오는데 세상 종말 때 너희가 부활체가 되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요, 나 있는 곳, 영원한 천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악이 제거된 곳이고 불행이 사라진 곳,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곳, 오직 기쁨과 소망과 신뢰와 행복만이 있는 영원한 곳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은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마가 반문합니다. 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저히 도마는 그 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앞에 서서 베드로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3장 33절 36절에 그 얘기했다고 그랬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 까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이 아니고 영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첨단 과학 장비로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가려는 곳은 영적인 곳이에요. 물질적 수단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영적인 길로만 가야만 합니다. 돈으로나 권력으로나 찾지 못해요. 인간 과학 학문이나 지식으로 고행과 선행 속에서도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눈이 열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에게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지금 멀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한 이후,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은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육체만 바라보고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물질 세계만 볼 줄 알았지 영적 세계를 볼 줄 모릅니다. 양심의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무슨 길을 찾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잠깐 세상을 살면서도 매 순간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탁하게 됩니다. 법에 무식해서 변호사, 사법서사를 찾아갑니다. 기계를 몰라서 서비스 센터를 찾습니다. 집수리할 재주가 없어서 미장공을 부르고 배관공을 부릅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엇 하나 제대로 알기 때문에 내수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해외여행을 갔다 나오면서도 자기 힘으로는 비행기나 배를 조종하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전문가의 손에 맡깁니다. 조종사에게, 항해사에게 또는 가이드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의 손과 머리로 어떻게 찾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안내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재주만 있으면 됩니다. 양은 천하의 자리를 익힐 필요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재주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알고 듣고 따라갈 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셨고 계십니다.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서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본향을 향해 살다가 언젠가는 본향에 돌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칠 때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근심된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근심은 바닷물결같이 요동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말씀에 바닷물결이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함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긍정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에 어긋난 가치관이 아닌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후세에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가해사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나타 재림신앙으로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거처를 예비하면 갈 때 너희는 땅밖에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길이요 생명이요 영생을 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를 오늘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주신 모든